말씀의 제목이 찬송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찬송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저는 이 찬송을 위한 기도에 보면 우리가 이 공식이 있다는 게 공식.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공식이 세워집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공식은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납니다. 어떤 것을 만나죠?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 있지만 지금 하늘은 열렸으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사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만약에 어떤 문제 가운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공식 중에 기도했더니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찬송이 시작됩니다.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제 찬송이 시작되죠. 문제 해결이 되어지면 즐거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송이 시작되었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고난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줬더니 즐거움이 있는 자들은 뭐죠? 찬송하게 되어 있는. 이 찬송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찬송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15장에 19절,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15장 19절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를 위에 떨어 그렇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를 행한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죠. 적군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렸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21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바로. 문제 가운데 어떤 우리 삶에 닥쳐온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는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응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로 시작된 이 찬송이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지자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나와 찬양하니까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이 찬송의 이 노래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는 살리셨고 저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말 같은 자를 그 홍해에 다 수장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예요. 그러면 이 찬송을 위한 기도는 어떤 찬송의 기도인가? 그것은 새 노래의 기도예요. 새 노래.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의 열매를 드렸어요. 이 찬송의 열매를 드리는 자의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뉴송, 새로운 송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문제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 가운데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새 노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런데 발목이 힘으로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시편 96편 1절 말씀 통해서 보세요. 시편 96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다. 2절에 보이겠어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 바로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노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지금 문제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자, 구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 기도했습니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응답하는 자는 즐거움을 갖고 즐거움을 갖는 자는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의 공식, 이걸 알아야 돼요. 새 노래를 드리는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한 자에 뭘 줍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요 찬송할지니라는 거예요.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당한 자가 문제 해결 가운데 즐겁지 않고 찬송치 않는다면은 그것은 찬송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이런 노래가 우리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위한 기도, 찬송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오늘 밤에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하게 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시편 50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날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부르는 자에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없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응답에 대한 고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케 하신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이 공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시고 기도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찬송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14절과 15절에는 병든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병든 자. 14절부터 읽어볼까요?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 찬송을 위한 기도는 바로 우리 가운데 사함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병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죠. 물론 육의 병을 고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육의 지금 필요를 따라 하나님 이 육의 필요를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진정한 찬송을 위한 기도는 영적인 문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문제, 이것이 가장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육적인 문제를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고 내 영적인 평안함 속에 삶을 사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별로 나에게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요,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으니까 시편 103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여러분들 바로 내 영혼의 찬양, 이것이 찬송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는 육이 죽어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이 죽어.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소생할 수 있도록 시편 103편 1절을 좀 찾아주세요. 보면요, 이 내용 속에서도 보면은 육적인 것 같지만 후반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이유를 말하는 게 3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칩니다.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인 거예요. 죄사함.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병든 자를 고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최종 선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은요, 우리가 삶 가운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법을,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 내가 그 병이 고쳐져 보세요. 그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너무 잘 알죠. 사랑하는 자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 이게 무엇이 영혼이 잘됨 같이죠. 조건이 붙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가운데 조건 없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우리가 이 생각만 하면, 성경을 가운데를 빼고 사랑하는 자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 이러면요 육적인 것만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 문제,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치료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 되야 됩니까? 범사에 잘되길 강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형통하기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잘됨,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시고 내 속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병에서 고쳐주심을 믿고 이 영적인 병에서 해방받아서, 비록 안전병이가 일어나 걷고 뛰는 것이 보여진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시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죽어있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죄사함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바로 해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새 노래,
찬송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16절이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해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느니라. 아멘. 이 찬송을 위한 기도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라고 인정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의 기도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의인의 기도로 들으시는, 죄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각종 신에게 빌어서 나무 신에게 빌고 하늘 신에게 빌고 어떤 우상을 만들고 돌부처에게 빌고 그래서 저들이 윤택하여지는 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의 간구는 그런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으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영혼 구원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요, 서로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한다. 육적인 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이게 무슨 지금 요즘에 말하는 뭐 레이저 광선입니까? 빵빵빵 그런 레이저 광선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빛의 광선이죠. 바로 이 의의 빛의 광선을 맞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맞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이 찬송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을 어떤 자라고요? 의인이다. 의인은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아무나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한.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의인은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받았으니 이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빛을 발하는 자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빛이, 성경에 보니까 너의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의 빛이, 네 빛으로, 나의 빛이 아니죠. 너의, 내죠, 내 어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치료의 광선, 그 빛을 받은 자는 그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빛이 이르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역사하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비나이다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이 가난하니까 그래요. 아니, 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해, 그거 상관없다니. 제가 부하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요, 저는 손님이, 주의종이 손님이 오면요, 어찌까지 그냥 최선에서 식사 대접도 하고 같이 나누고, 여러분들 마중물 헌금 또 모아가지고 또 성경금도 보내고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있는 사람이 대접하고 있는 사람이 헌금하기보다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의인,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구제하고 대접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럼 이 믿음의 기도는 찬송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자죠.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게? 의인의 기도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빛을 받은 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빛을 받은 자,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역사, 이 찬송하는 역사는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7회 광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광선을 맞은 자들이죠. 그런 자에게 야, 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그 빛이, 너의 빛이 이제 많은 사람에 이르게 되었고, 그럴 때 여호와 영광이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예요. 60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이사 60장 2절. 이뿐만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3절. 열왕은 내 빛으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 바로 의인의 관계는 이 찬송이, 이 의인의 찬송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찬송을 위한 기도를 요구할 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결국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공식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공식. 첫 번째 공식. 그것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기도하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요. 반드시 응답하니까 응답으로 뭐가 있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즐거울 때 어떻게? 아, 나만 즐거워, 나만 행복해. 그 9명의 그 문둥병자처럼, 아, 나 고침받았으니, 아, 이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이제 가족하고 갔지만,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했던 것처럼 찬송하는,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리는 그 찬송하는 이 첫 번째 공식. 두 번째는 죄의 문제 해결. 죄의 문제 해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육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찬송을 위한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함으로 그 빛이 세상 사람을 나타내어주고 그 빛이 많은 사람을 나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위한 기도는 내가 내 삶 속에 찬송하기까지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송을 드릴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 어려운 환경. 요즘 이슈가 뭡니까? 내일 모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저도 그래요. 오늘도 누구 만났는데 뭐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사람은 3번, 어떤 4번. 그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환경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가 선택되든지 정말 정치, 경제 잘할 수 있도록. 좀 의인의 간구는 누굴 선택하든지 내가 뭐 뽑는 사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찬송의 열매가 있기에 저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찬송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찬송을 위한 기도를 오늘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